역대상 6장까지 읽었습니다. 읽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웬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낳고 계속 후손들이 있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저 아담 이후 쭉 그 계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 그 뿌리라고 하는 루스, 뿌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알렉스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자기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족보를, 나는 어느 후손인가? 우리 조상은 누구인가?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아프리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설이 한 30여 년 전에 많이 읽혔습니다. 우리도 다 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조상이 있어요.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계보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에 가면은 여기에 유다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유다는 사실 실질적인 야곱의 장자 노릇을 하고요. 계보는 유다에게 이어지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장자의 반열에는 요셉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을 주잖아요. 유다에게 두 몫을 준 것이 아니라 계보는 유다로부터 쭉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이어지지만 그에게 장자의 몫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자,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4장 보에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 베레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탄생한 사람인데 메시아의 계열의 족보에 올랐다. 쭉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 족보만 나오는 중에 생뚱맞게 등장하는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그리고 야베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야베스의 기도를 기뻐하며 들어주셨다는 것이 4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계보, 족보만 계속 나오는데 야베스가 등장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자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정이 가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많을 땐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면 수고로이 낳지 아니한 자식이 없지요. 이 야베스의 뜻이 수고 또 슬픔
그러한 말입니다. 수고로이 애쓰면서 낳은 자식이 이 야베스인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전의 성경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 하면은 복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 그 위에 복을 좀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제일 먼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전의 성경은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바운데리를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사는 나의 장막, 내 집의 지경도 좀 넓혀주시고, 직장의 지경도 좀 넓혀주시고, 사업장의 지역도 좀 넓혀주시고, 이렇게 또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스펙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넓혀주시고, 이게 다 지역을, 지경을 넓히는 거죠. 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육신적인 지역, 육신적인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육적인 지역, 육적인 지경보다는 우리 주님은 영적인 지경 넓혀달라고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영적인 지경, 영적인 지역, 영적인 파운데리, 영적인 스펙을 좀 넓히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나.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되고 직분을 가졌어도 주로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주로 육적인 것이지 영적인 지경, 영적인 지역을 넓히는 데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그러한 육신적인 것은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순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어게인 2020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이 은혜와 은사의 지역이 좀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방언도 언제나 랄랄라 따따따 또또또만 하겠습니까? 나라 방언으로 천국 방언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기도도 하고 방언이 통역도 좀 되게 하시고 통역이 예언도 좀 되게 하시고 신유의 능력도 그 다음에 능력 행함도 영분별도 믿음의 은사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좀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것 같이 제 영적인 지경도 영적인 지역도 좀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보면 그런 건 생각 안 나고 매일 현실에 닥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거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데 지역을 넓히는데 영적인 거 스펙을 넓히는데 영적인 거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그렇게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것은 육적인 것도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가 왜 좋으냐?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영적인 기도도 하고 육적인 기도도 하지만 내가 육적인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영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은 하라니까, 내 기도는 내 마음으로 하라니까. 그러나 성령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많이 하셔야 돼. 많이. 길 가다가도 잠자다가도 그냥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게 지역을 넓히는, 지경을 넓히는 기도고,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고 철저하게 그러한 플랜을 짜놓고 그래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워놓고 플랜을 세워놓고 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난다.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해나가시면은 얼마든지.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일당 몇? 일당 18만 5천.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일당 18만 5천 명을 기도함으로 물리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으로. 아수르의 왕 누구였어요 그때? 사네립이 화살을 쏘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못 오게 하고 다시 회군 유턴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주의 손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도우셔야 돼.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손잡고 가면 좋다 싫다?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에녹 손도 붙잡고 가고 엘리야 손도 붙잡고 가다가 아유 또 놓기 싫으니까 영원히 와라. 그리고 데리고 가셨잖아. 주의 손이 도와주셔야 돼.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유언이에요. 주님의 유언. 근데 뿌리치고 다른 거 가서 만지면 안 되잖아.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데도 뿌리치고 가서 바알 손잡고 아세라 손잡고 여러 우상들 손잡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 됐어요? 다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손 붙잡아 주시는데 뿌리치고 다른 거 가서 붙잡아 보세요. 세상 붙잡고 명예 붙잡고 권력 붙잡고 물질 붙잡고 자식 붙잡고 다 붙잡아 봐야 썩은 동아줄이요. 예수님 붙잡아야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손 붙잡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놓지 말고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저도 예수님 끝까지 놓지 않고 가렵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뭐 스펙을 많이 쌓고 잘 이루어지고 그래도 매일 집안에 환난이 있다. 우환이라 그래. 우환. 질병이 있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고 그러면은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다 벗어나서 근심 걱정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샬롬, 참 평안, 기쁨, 행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도 야베스의 기도의 하나였습니다.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행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해.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살만하지 못하면 다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는데 뭐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 머리 2개, 3개 갖다 놔도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보세요. 우리 고정혜 권사님 따님 일산에서 끝난데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보세요. 김숙경 권사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 바쁜데도 나오시는 거 보세요. 이거 은혜 받아봐.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살만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이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니까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이게 행복이니까 그거 아니면 행복 없으니까 환난과 핍박과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게 살맛이 나요. 오늘도 머리는 지끈대고 밥맛은 없고 잠은 안 오고 이 걱정 저 걱정하다가 빼빼 말라가면 그게 무슨 삶이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환경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역을 넓혀주시면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육적으로도 지경을 넓혀주시면 그건 금상첨화지.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게 1번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보고는 뭐다? 보물창고. 보물창고를 열으셔서 누구에게 줄까? 대상자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니까.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이러한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게인 2020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발견했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요.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귀한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자, 갈렙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어요? 가나안 정복했다.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단 2명만이 갔다. 정탐꾼 12명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갈렙은 제2인자예요. 여호수아의 그 다음가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의 위치를 생각지 아니하고 험난한 것,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헤브론에 아주 그냥 점령하기 어려운 산악 지역을 달라고 해서 점령한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 24절 갑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시므온은 유다의 몇째 아들이에요? 예? 2번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가잖아요. 시므온. 그 다음에 어디 가냐? 5장 가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고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서모와 통관을 했기 때문에 루벤을 장자의 명분에서 제쳐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는데요. 족보에는 유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2절에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는 것은 장차 여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자는 메시아, 이것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서 유다의 지파, 유다의 계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두 지파를 주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름은 거기에 12지파 가운데 올라가지 않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딱 올라가서 12지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르호보암 시절에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그 왕이 되거든요. 그때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 큽니다. 제일 커요.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싸움을 잘합니다. 싸움꾼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지파들을 이렇게 세웠다. 유다는 주권자가 되는 그러한 그 계보의 기록이 되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주었다. 루벤은 서모와 통관해서 그렇고, 시므온과 레위는 왜 탈락했을까요? 세겜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여동생 디나를 그 세겜 하몰 족장이 추행을 해가지고 사돈 맺자고 그래서 맺자, 그리고 조건을 달았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사돈 맺겠다, 내 동생 주겠다. 그리고 할례, 남성들의 성기의 표피를 베내는 거예요. 생사를 잘라내니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이틀이 되기 전에 가서 그 누워있는 남자들을 가서 다 살해했잖아요.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제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도 사실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에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고 막 그릴 때 요셉이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셉의 유다의 제안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팔아먹자. 그래서 유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유다의 말을 형제들이 다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요셉이 저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유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계보를 이어가고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18절 갑니다. 18절.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네, 요단 동편에서 저들은 자리를 잡은, 분깃을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야, 니들이 무슨 여러 지파 힘 뺄 일 있냐? 만일 너희들이 여기서 살기를 원한다면 건너가서 싸워가지고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면은 요단 동편 길랏 지방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점령하고 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9지파 반에게는 요단 서편 점령해서 주고요. 그런 이야기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했어요. 이미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에서. 25절 갑니다.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런 족속들이 다 또 그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은
다 멸망하는 거죠. 6장 가겠습니다.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레위의 자손들, 레위 지파는 분깃이 있다 없다?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인데 12아들 중에서 레위 빠지고 요셉 빠지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레위 지파 뭐 먹고 산다? 예. 다른 지파에서 드린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 레위 지파는 성전의 일만 하기 때문에, 주의 일만 하기 때문에. 대신 살 집은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그 지역을 각 지파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주어가지고 살 집, 거처할 것을 만들어 줍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주의 일만 하면서 살았다. 28절 갑니다.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사무엘은 참으로 훌륭한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그 아들들이 재판을 굽게 하고 그래서 잘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해도 자녀 교육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아론의 아들들도 보고요, 엘리의 아들들도 보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보면서, 뭐 다윗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을 받고 정말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자식들이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해서 아버지의 누를 끼치는 그러한 자식들이 있다는 걸 성경에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 교육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 찬송하는 직무도 따로 맡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렇게 뭐 헤만과 여두둔과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는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이분들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49절 갑니다. 49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입니다. 계속해서 가면서 주의 일을 성전에서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다. 64절 가겠습니다. 64절, 65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요. 64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외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주의 전에서 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이 레위 지파에게 필요한 성읍, 그 목초지를 주었다. 하나님이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다 또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좀 넓혀 주시고요, 주의 손으로 좀 붙잡아 주시고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오늘도 기도를 드리면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며 새벽을 깨웠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되지만 출근 준비를 하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야베스가 받은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또한 이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날마다의 삶, 행복한 삶, 하나님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